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쪽에 있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쪽에 있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세 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아이들의 이름을 읽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매일같이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그 기대하심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구별되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과 하나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되며 향기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붙들린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별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부모님과 그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살아계심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에서 다윗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백성들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리브가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찌할꼬 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어찌할꼬 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서 여호와께 묻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갈까요? 왜 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문제와 고난이 닥치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언제 끝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나요? 네. 조금 과묵하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응답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두려움 때문에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건 내가 원하는 정답과 문제 해결을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물어야 될 거는, 물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문제 해결책보다, 그리고 정답보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해결책이나 정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하며 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실까요? 게임을 하실까요? 너무나 바빠서 그 들으신 다음에 신경 쓸 틈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을 잊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건 무관심하게 손 놓고 계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으시고 일하시고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들으면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잊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십니다. 사랑한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관심하게 손 놓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위해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답답한 건 무엇일까요? 문제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답답한 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알지 못할 때 답답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고 용서하기 싫어요. 하나님, 도와주기 싫은데요. 하나님, 저도 제가 원하는 게 있고 제 욕심도 채우고 싶고 제 앞가림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섬기고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묻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쌍둥이구나. 너희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아,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구나. 두 민족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살아가는 이 옛날 시대에는 장자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큰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렇게 큰 아들이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말은 그 리브가가 살고 있는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첫째인데, 장자인데 그 장자가 둘째를 섬긴다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내 뜻을 관철하고 내가 원하는 정답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라고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묻는다라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신뢰하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묻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를 때 모르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내 고민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들을 길을 가다 아무에게나 묻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묻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을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꾸중을 들을 때도 있고 핀잔을 들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오늘도 예수님께 신뢰하며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묻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관계 맺고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건 그 물음을 통해서 정답을 얻거나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신뢰하며 친밀한 관계를 얻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1번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날까요? 2번 문제가 있고 3번 문제가 있고 4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1번 고민이 끝나면 모든 고민이 다 끝날까요? 2번 고민이 있고 3번 고민이 있고 끝없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로 씨름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문제로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들로 인해서 또한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로하게 되면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문제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는 문제와 고민 속에서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보배로운 예수를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으며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답답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으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며 물을 때에 오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하고 묻는다라는 것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묻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고, 하나님의 나라가 호기심이 있어서 물으며 질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호기심이 없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 버리고 당연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에레미야가 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도이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분명히 주님 안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눈을 뜨셨고 새벽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감으로 호기심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당연함과 익숙함 속에서 회색빛 속에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느낌표를 찍는 삶일 겁니다. 당연함과 익숙함 속에서 마침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늘도 새롭구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느낌표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익숙함과 당연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새로운 맛도 없고 놀라고 즐거운 어떤 새로운 일과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물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주님께 물으며 캐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묻고 살아가오니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답답함을 느껴서 주님 앞에 묻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물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음을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함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과 익숙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함을 통해서 감사함과 새로움과 하나님 기쁨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물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물으며 묻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혹은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물음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물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제자에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